없습니다. 기도를 무장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한층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부분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측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이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청을 들으려면 여러 사람이 구하면 잠깐 있으라고, 너부터 먼저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고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든지 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 인구가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주파수가 다 틀리는 것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전 세계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어떻게 받으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의 기도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 증인 때문이에요. 여호와 증인. 오늘도 여호와 증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책도 번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 증인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만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피조한 영적 피조물이다 라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하나님이 그 일하는 파워다, 힘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활동력이다, 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낸다고 인격적으로 그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인격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다면 어떤 물건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가, 분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아서 생긴 모든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하여서 어떤 곳에 사람이 부르짖든지 거기 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가셔서 거기를 통치하신다.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은 하늘에만 계시고 절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보호자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절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내려오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동시 존재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보낸 영이 이 땅에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안다는데 하나님 영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라, 활동하는 힘이라 라고 성령을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무소부지하는 이 생각 하나가 잘못되니까 모든 교리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 방편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처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약에 칩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죠? 어디 계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셨죠. 아담아, 동산을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죠. 아담이 그때 당시에는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날 수 없었어요. 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피의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대신 죽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푸신 다음에 인간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하기 전과 타락 후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물이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라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 이후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그때부터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직접적으로 온다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만나려고 해서 볼 수가 없겠어요. 등이나 잠깐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말하기가 곤란했어요. 하나님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도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만, 음성으로서만 나타나시고 예외적으로 그 창세기 18장에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천사와 같은 모습, 천사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딘가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갖다가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라고 계속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셨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 제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그 원형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만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가는 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될 텐데 너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애굽에 들어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따로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이 성막의 지성소는 하늘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보좌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막의 속죄소에다가 그렇게 만들게 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만나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성막을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이 땅에 성막을 짓겠는데 그 성막에 뜰을 지나 성막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둘째 장을 지나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를 두게 하는 법궤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두 천사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수시로 모세가 하나님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 제사장의 직분도 아무나 할 수 없다 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시켰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자, 하박국서를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네가 나온 하박국 2장 20절을 볼까요? 자, 하박국 2장 20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셨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죠. 자,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우주 만물이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위에 앉아서 통치를 하신다. 통치를 하신데 그 인간을 결국에 천국에서 같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을 점점 깨우쳐서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이것이 성전이 된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원래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통치하시느냐?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성막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나중에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게 되면 나도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고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예수님 때는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믿는 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저는 우주적인 이 수많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럼 들어가시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온 일을 정확히 하려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어떤 거기에 딱 시간과 장소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전권을 하늘 보좌에 세우시고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자,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요. 1절, 2절, 3절, 4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1절, 2절, 3,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멀리서도 다 아신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어서 사람 마음이 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연애할 때 그래서 잘해야 돼요. 저놈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나 늘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해봐야 돼. 이것이 연애예요. 저놈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나 지 몸을 위해서 나를 버릴 것인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언제요? 연애할 때. 그 마음을 못 꺼내보니까. 연애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평생에 나의 삶을 맡길 만한가 이걸 찾는 거 연애예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에 나를 버린다, 지만 챙긴다, 그런 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위를 어떻게 아시는가? 답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가? 자, 7절로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여기에 주의 영은, 주라는 말은 구약의 주의 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당신의 영이라 아니면 그의 영이라고. 그 영입니다. 그 영. 네. 여기서는 당신의 영입니다. 전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당신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익히 아시고 나의 말의 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가 10년 전에 말했던 모든 말도 오늘 하나님이 딱 만나면 그 말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동시존재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사 모든 말을 다 들은 거지.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많은 각자의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함께하는 동시의 방식은 당신의 영을 동시에 보내서 그 상황을 다 감찰하심으로 듣고 계심으로 아신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요 수월 음부 여기 지옥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이 지옥까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을 보내사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주의 영을 보냈는데 사람 속에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사람 속에, 신약 오순절 위에는 사람 속에 들어온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예수 이미 오순절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셔서 알고 있다니까. 안 계셔요. 심판 때 더 심판이 더 세요, 사실. 더 큰 보호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더 큰 심판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이렇게 당신의 영을 보내서 다 할 수 있는 방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은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방식도 있어요. 자, 시편 103편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통치하시는 모든 장소에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통치하시죠. 그렇죠?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당신이 일하려고 만든 종을 보내가지고 다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의 영을 보내서 일하신다는 것은 창조 사역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서 다 하셨어요. 자, 시편 104편을 볼까요? 시편 104편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같이 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영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당신의 영을 보낸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이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고 그의 앞에 보좌는 7 영은 성령에 관한 표현이고 5절 또 충성된 지구를 죽인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에 인들의 머리가 되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한계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7 영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7 영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4장 5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4장 5절부터 읽읍시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동시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이 의미가 뭔가? 자, 5장 넘어갑니다. 5장이 딱 나와요.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7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있는 보좌 앞에 7 영들은 이 어린 양의 7 눈인데 이 눈이 뭐요? 이게 감찰하는 거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것인데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냄으로 당신의 영을 통하여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눈이에요. 눈. 예수님의 눈이에요. 어린 양의 눈. 여기에 그런데 일곱 눈, 일곱 등불, 일곱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이라는 말은 일곱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일곱 개가 진짜 숫자적으로 일곱이라 한다면 어린 양은 괴물이 괴물. 일곱 개 눈이 있고 일곱 개 뿔이 있는 괴물이 괴물. 이 괴물이 아니에요. 여기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천지상조의 한 사이클이 뭐예요? 7일이에요. 7일. 6일 창조, 일주일 쉬는 거. 딱 일주일, 이게 7일이에요. 7일. 이 땅의 창조의 완성은 7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완성이 아니고 7일째 완성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도 7개의 절기입니다. 절기가 딱 차고 7개의 절기.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12이라는 것도 있어요. 12은 3 곱하기 4고 7은 3 더하기 4인데 그 결합이 좀 약한 것이 이 땅에서는. 그래서 3 더하기 4의 7이고 저기 3 곱하기 4는 천국에서 완전수입니다. 천국에는 12보좌 더하기 12에서 24장로가 앉은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12 곱하기 12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와 많은 수를 지칭하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규빗이 144규빗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입니다. 아니 100 그러면 144 규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은 다 7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7교회.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재앙을 내리고 7개의 복이 나오고 전부 7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한 건 7이고 저 천국에서 완전한 것은 12인데 7영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감찰할 필요 없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7영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눈. 아시겠죠? 성령이 예수님의 눈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가지고 동시에 존재하는데 7이라는 게 딱 7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완전하게 다 가서 이것을 보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도드리실 때 쓰는 방식은 하나님의 눈을 영으로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보내가지고 다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냐? 성령인 거죠. 성령의 단독적인 무슨 세 번째 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방식인데 두 번째 방식은 시편 103편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를 통하여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하나를 더 보면 좋겠는데요. 천사를 보내서 시편 91편을 볼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얘기한 그 성경 구절이잖아.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너를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그 성경 인용 구절이에요. 자, 마귀가 뭘 인용한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다. 마귀가 그때 인용하는 게 성경 구절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자 전부 다 이단들이 성경 안 갖고 한 줄 아세요? 다 성경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갖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우리가 성경책이 아닌 다른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책을 봐요. 그러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래서 구약 성도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주여. 뭐 예를 들어서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으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왔으나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인데 온만 천사였는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뭐 여리고성을 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먼저 가서 그들을 영을 꽉 잡아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의 영을 탁 잡아서 악한 역사를 못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성을 지를 때 하나님 천부천사를 보내서 확 안으로 무너뜨려가지고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뭐라고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었는데 거기서 천사라고 나와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직접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는 방식도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시야에서 놓쳐가지고 아기가 미국에서는 고릴라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기가 그죠? 얼마 전에 그랬어요. 비싼 고릴라가 나온 것 같은데 사람처럼 많이 생긴 오랑우탄인가? 그랜드 고릴라인가? 어쨌든 그 어린아이를 부모가 잠깐 애차례 떨어져 버렸다니. 그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 공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요. 주의 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민족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두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호자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영의 독특한 특성. 피조물인 천사하고 사람도 영을 지녔지만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천사도 그래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또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천사 2명이 딱 달라붙습니다. 일평생에. 누가 달라붙는다고요? 천사 2이 우리 일평생에 우리 주위를 딱 달라붙어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썩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읽어보면 천사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하여 직접 들으시고 천사의 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천사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따라다녔던 2명의 천사 있잖아요. 2명의 천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리기 위해서 만드는 능력 있는 천사, 그 천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게 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선도 구축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니
우리는 가끔가다 좋을 수도 있죠. 에? 우리는 좋을 수. 나는 우리 딸한테 얘기합니다. 야, 예지야, 아빠가 너랑 있을 때는 너를 지킬 수가 있지만 너 혼자 있을 때는 아빠가 너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언제 어디서 너와 함께해서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아빠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 나는 한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보디가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다. 나의 보디가드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돈도 안 주고 말이죠. 예? 우리가 보디가드를 세우려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하겠습니까? 그죠? 돈도 안 주고도 언제 어디서나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을 우리가 얻게 되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 믿지 말고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요? 주먹을 믿어. 주먹을. 이 되겠어요? 예? 우리는 참 예수 믿고 땡 잡았어요. 이렇게 보디가드, 이렇게 훌륭한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최초로 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가 쌍둥이인데 늦게 태어났어요.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버렸어요. 예서가. 그 야곱이 동생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자가 축복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사냥을 좋아하는 데서 형을 팥죽을 한 곳을 장자권을 사고 또 나중에 되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축복권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도 받기 위하여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축복을 받게 받아봤어요.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이것이 지난번에는 팥죽왕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더니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리브가가 너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조금만 피해 있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장막에 거하며 엄마의 지도를 받았고는 야곱이 이 사냥을 들고 다니면서 에서 붉은 몸을 지니서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에서가 있었는데 집에서 엄마의 품도 떠나지 않냐고 쉽게 말해서 뭐죠? 엄마 품에 떠나지 않는 남자는 뭐라고 하죠? 네? 마마보이. 그렇죠. 마마보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마마보이의 기질이 있었던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떠날 때 그가 딱 가지고 간 것이 딱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갔을까요? 기름 한 병 딱 들고 갔어요. 기름 한 병. 왜냐하면 그 감람류 기름인데 다치면 이제 발을 기름 한 병 딱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베델쯤에 가다가 올라가다가 지쳐서 이제 베개를 베고 돌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28장 13
13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아. 1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놈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의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다른 건 몰랐지만 이 약속을 탁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탁 새겼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삼촌 양떼가 부지기수가 늘어났어요. 떼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이 뭐 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함께하는 이유는 그의 부모가 내가 못 해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홀로 tum없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이 보호를 받아서 20년 떠나 있는데 20년 동안 어려움 하나 없게 하시고 나중에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변역을 10번이나 품삯을 안 줘도 저 검은 거 아름진 거 이거 잘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우리 나한테 주시라. 그런데 여러분 단풍나무 신풍나무 한다고 그게 생기냐고요. 유전자 변역이 생기냐고요. 안 생겨.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유전자 변역도 돼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하고 튼튼한 놈은 야곱의 양떼가 돼서 그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 나와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려 했지만 하나님 도와서 살려줘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어도 전혀 떨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알고 그 다음에 간수가 다 알아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왜? 그가 들어올 때부터 집안에 살림이 늘어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옥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할렐루야. 감옥에 간수 총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총리를 뭐죠? 그 총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가져야 돼요. 이것은 부모의 기도와 나의 믿음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으로 가야 되고 내 기도로 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다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내놓지 못해서 못 얻은 것 뿐이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음을 내놓는 순간 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 안 생겨서 못 내놔서 그렇게 된 거지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미국에 제가 갔다 오는 거 수백만 원 들어가도 믿음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수백만 원 들어가도 갔다 왔어요.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 하나를 더 나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기저귀 하나 살 돈이 없었으나 다 나왔다니까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딱 가져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가 홀로 외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20년 동안 보아서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18편을 볼까요?
다 끝나갑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로 7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벨짓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벨짓을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렇게 내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냐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 지금 사람. 이 믿음이 없어. 믿다가 의심을 품어버리면 의심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주는데 의심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군대 가서 막 장작으로 두들겨 맞고 참담으로 두들겨 맞아도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골병이 들어서 고장나서 허리가 망가졌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다음에 3년 4년 지날 때 내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어. 퇴행성 디스크로 더 이상의 걸어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 빠뜨려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병신 노릇만 하다가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 1년 만에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1년. 내가 고침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고치라고 알려줘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쓰는 방법이 다 통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니까 제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도 고쳐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멸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믿음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살았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이 예수 모셔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함께 있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것은 천사를 시키시는 망정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무슨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물 위에서 건너서 빨리 와서 건져줘야 됐지만 이제 영이 되신 예수님께 이제 주는 영이시니 영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세상 끝나고 주의 일을 위하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결단코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약속했으니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에 실수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실수는 있겠지만 실패는 없어요. 우리는 요한계시 2장 3절에 나오는 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기는 자, 모든 환난 시련을 다 이기는 자,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죄도 덜 짓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이것을 온전히 믿고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정권으로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당신의 영을 보내서 동시에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리는 조음을 또 시켜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일곱 등불 안에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안고 일어선까지 다 하나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러시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 주사에 모인다.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는 그 현재입니다. 그때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은 이미 다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결단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변치 않고 딱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 비는 것, 내 남편을 위한 비는 기도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기도를 천사가 와서 응답할 때까지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도 쓰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편이구나. 할렐루야.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낮에와 밤에 달도 잃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사니 혹시 어려움이 찾아온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항상 고난받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배가 이상으로 축복하셔서 고난의 분량만큼 영광으로 바꿔주시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 신뢰하게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 내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가셔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영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심을 절대적으로 믿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운 고난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